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제 주신 게 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그걸 이해하게 돼요.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부분은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다 나름대로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음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매 순간, 매 시간,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또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비유를 해서 이 두 문을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13절, 14절을 예수님이 비유한 내용의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 길이 넓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도 있고 또 그 길도 좁잖아요. 넓은 문도 있고 그 길은 넓어요. 우리 인생 앞에 항상 뭐예요? 이 두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 앞에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가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그 마지막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오늘 세상 보십시오. 오늘 시대는 웅장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가요. 몰려갑니다. 근데 왜 몰려가죠?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들이 경험할 것이 있는데 모르고 오늘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오늘 좋은 대로 이제 살아갑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은 넓은 문을 두고 좁은 문으로 갈까요? 그 종착점을 아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아니까 뭐예요? 물론 문이 좁고 참 다니기가 협소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생명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목적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요, 항상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사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오늘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15절 딱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세 번째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 번째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 사른다.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보면은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되니까.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그 15절 말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신 전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나 진짜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보다 앞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느냐 안 해 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선지자들은 대개 뭐예요? 책망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니까, 선택을 잘못하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전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누가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예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뭐예요? 회복이 돼요. 근데 대개 백성들이 어떻게 살죠?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말씀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따라요. 그 길을 가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을 전한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평강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듣기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선지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어떻게 와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복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들에게는 뭐예요? 너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대개 우리는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내용만 들으니까, 말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자, 진짜와 거짓은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거짓말을 할 거잖아요.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거짓 선지자가 왜 그렇게 전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 속이면 그 사람들 망하는데, 예를 들어 넓은 길로 가는데, 야, 이 좋은 길이야. 복 받는 길이야. 잘 돼. 형통한 길이야. 멋있어. 성공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관심 없어요. 잘 되고, 나를 높여주고, 비행기 띄워주면 좋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왜 거짓 선지자들이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자기 말을 하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 뭔 줄 아세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의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속은 거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유혹,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첫 번째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11절에 보면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많이 미혹한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일어나요. 그럼 왜 여러분 그들이 거짓된 것은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 배후에 그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 마귀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왕이에요. 거짓의 전문가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유혹받아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망하는데.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것에 대해서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거짓된 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길이 뭐냐? 16절에 나와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뭔지 알아라. 그 열매가 뭔지를 알면 거짓된 것이 안 속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거짓말하죠? 말로 하죠, 말로. 되게 말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는 대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실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의 행위,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이어서 보면 그들을 그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네요. 자, 오늘 포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포도는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요? 어느 나무에서 열매 맺어요? 포도나무에서 맺죠. 그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시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르게 말을 해야지 왜 속여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오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략질이 뭐예요? 강탈한다,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뭐예요? 그럴싸하게 말로 하는 거예요. 속이는. 그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결국은 당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속지 않으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실제 삶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예요. 자,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포도 열매가 맺죠. 왜? 포도나무가 나무니까. 이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려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무화과가 열렸어요. 열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려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면요, 속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우리 처음 이제 개척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오는 거죠. 특히 이제 명절 한 달 뭐 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달라고 이제 찾아와요. 어느 날 아마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노인 한 분이 모시옷을 아주 참 단정하게 입으시고 아주 점잖은 분이 전주 노인 회관에서 오셨다고 협조 이 문서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노인회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고. 우리 이제 회원 중에 갑자기 이제 암이 걸려 쓰러졌는데 치료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전라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사택이 들어오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인물도 훤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었어요. 봤더니 7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다 드렸어요. 그러고는 정말 수고하신다고. 그럼 밖에까지 나가서 또 잘 가시고 수고하시라고 또 인사를 또 깍듯이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공문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전주 무슨 그 노인회관 전화를 했어요. 맞아요, 전화번호가. 근데 혹시 거기 암 걸려 계신 할아버지 계시고 모금하고 있냐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속은 거죠. 바로 달려나갔어요. 할아버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못 만나요. 제가 왜 속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뭐예요? 모시옷을 착 다려 입고는 점잖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속았어요. 그 모습에. 두 번째는 공문을 가져왔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몰라요. 오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정신을 좀 차렸으면,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화번호에 전화를 한번 했으면 안 속죠.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믿었던 거예요. 그냥 그 말에 넘어간 거죠. 그 모습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을 모르면서 말만 믿었던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개 이제 그 어르신들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사귀는 기간이 있잖아요. 연애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저희 아버님도 그 어머니하고 결혼한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좀 멋있게 생겼어요. 똑똑하시고. 군대에 이제 휴가를 나오셨는데, 배우자, 우리 어머니를 누가 소개해가지고, 그날 한번 만나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다 만족하시질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한번 만나가지고 그냥, 뿅 하고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들은 뭐예요?
멋있게 빼입고 가잖아요. 머리도 옛날에 기름 바르고 막 맛있게 해가지고 막 양복도 착 빼입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쫙 가니까 아가씨들이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죠. 이야 진짜 멋있다. 야 양복 멋있다 진짜. 그 양복에 그냥 빠지는 거야. 야 키도 멋있다. 자, 결혼했습니다. 양복은 없으면 사면 돼요. 양복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결혼한 거죠. 근데 사람을 못 본 거야. 직업, 돈 많은 거, 얼굴 미끈한 거, 키 큰 거, 옷 잘 입는 거. 그것만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은 빼버리고. 제가 여러분 카페에 그걸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제가 그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설교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속습니까?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 모습으로 속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거짓이 넘쳐납니다. 사단 마귀는요. 거짓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화려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인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사람 관계예요. 아까 제가 이제 연애 시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뭘 맛있게 사주냐, 뭐 선물을 해주냐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읽는 책이 뭔지 예를 들면 책을 나누고 살아온 인생을 나누고 또 신앙생활 하면 어느 교회에 무엇을 실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리고 한 번씩 약속을 해봐야 돼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 근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돈 관계도 필요해요. 돈 씀씀이가 어떠한지.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속을 수 있어요. 뭐 속는다는 것보다도 살아보면 다 부족함이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실제 삶은 모르고 그 모습만 보니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누구를 자주 만나고 어떤 친구와 사귀고 실제 삶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17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좋은 나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고 또 뭐예요? 농부의 계절이에요. 그럼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꿉니다. 많이 수고를 하죠. 농부는 알아요. 가을에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드리려면 나무를 튼튼하게 잘 가꾸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소망은 열매지만 그 농부가 집중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농부는 뭐예요? 가을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다 뭐 성공하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뭐 연구를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스펙도 쌓고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건강하게 가꿔야 돼요. 내 자신을 좋은 나무로 가꿔야 돼요.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쉽고 가벼운 걸로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지어요. 그럼 다른 거 따라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주로 어떤 말 많이 해요? 자기에게 투자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내 자신을 정상적으로, 내 자신을 올바르게 좋은 사람으로 가꾸라는 뜻이에요. 그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해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 걸 알게 되고 또 맺어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투자해야 돼요. 그걸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속지도 않지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거짓된 사람은요, 그보다 수준 높은 거짓된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농부가요, 잘라가지고 꺾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에게는요, 열매가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헛농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잘라 없애버립니다. 다른 나무 심어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 다 뽑아내버려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지옥불이죠. 거기 보면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그 부하들, 쫄개들을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도 여기 속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누가 함께 던져지느냐? 그 짐승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 부하들이 졸개들. 뭐가 나온 줄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더라 그랬어요. 앞에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예요? 거짓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베푸는데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지도자들이 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들 향해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자,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럼 결국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올라가는데 아침을 드시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배가 고팠던 거예요.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큰 나무가 막 잎이 무성해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는 열매가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잎사귀만 풍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로 하신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만 풍성하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사람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거죠. 또 사람을 뭐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나무 열매에다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탄생해야 돼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새 사람이 돼야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거듭나야 뭐예요? 좋은 열매도 맺는 거예요. 열매보다 중요한 건 나무듯이 우리의 거룩한 행실보다, 의로운 행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세 시대가 가톨릭의 타락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캐톨릭에는 공적 사상이 있어요. 공적. 다시 말하면 공로예요, 공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를 선행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쌓아나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공적 사상이에요. 왜 그게 생겨났느냐? 그 당시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성전을 갖다 다시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거의. 근데 거기에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교황이 거기 행정관 중에 아주 똑똑한 대주교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테젤이라는 사람이 테젤.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돈 많이 거둘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면죄부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정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제3 받아 천국 간다, 이런 걸.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다니면서 큰 성당마다 다니면서 오늘 말하면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왜 설교하러 다니죠? 헌금 거두드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 지금 죽어서 무덤에서 여러분을 향해 애원하는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는 무서운 고통 중에 빠져 있는데 당신들은 적은 돈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소.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애원하면서 당신들 손에 있는 돈을 투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있어.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여러분은 저들을 건져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동전이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헌금계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갑니다. 이 설교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캐톨릭의 문제가 모순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드시 공적이 있어야 돼요. 공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돼요. 이 공적이 많으면 죽은 사람도 뭐예요?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그런 게 나와요, 지금도. 이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공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의 공로는 0.00이 아니라 아무런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선행을 베풀어야죠. 어렵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먼저예요? 어렵게 사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진짜 거듭났어요. 그럼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오늘 우리의 선행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이 변화된 걸 통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될 뿐이지, 그 공로가 쌓아지고 선행하고 의로워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거짓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로를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세상 것을 위해 매달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로의 열매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싶게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하나 지었어요. 훌륭한 건축가가 집을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가가 탄생해요? 건축가가 좋은 집을 지었으니까 집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건축가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죠. 집이 먼저 지어지고 건축가가 탄생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더 쉽게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뛰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축구를 해서 이겨야 유명한 축구 선수가 탄생해요? 유명한 축구 선수로 준비하고 훈련해가지고 공을 잘 차서 이긴 거예요? 당연히 축구 선수가 먼저죠. 여러분들이 나가지고 골 넣을 수도 없지만 골 넣었다고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골을 넣고 이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한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뭐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그거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사람이 좋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속으면 안 돼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진짜 선지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은 좀 좁지만 문은 좀 작지만 이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는 참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미혹받아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꼭 필요한 인물은 좋은 나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선지자로 참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